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뇨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 해피바이러스 사랑의 김장 나눔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1,000번째 그리고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정성이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아침 반주로 수고하는 자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저의 삶의 꿈과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인생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주의 눈을 두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제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박국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BC 609년부터 589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이 유다의 역사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609년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부르짖던 그리고 신앙 갱신을 주도하던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한 때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 전선이 있었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남왕국도 온전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그 연합 전선을 이 대항에서 싸우기 위해서 요시야가 출전을 하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한 589년이죠. 아수르를 점령한 신흥제국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힘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점점 힘이 강성해지다가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589년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유다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1차 포로들이 끌려가는 때입니다. 처음으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때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로 거기에 선지자의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처럼 고통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치욕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의구심이 마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답이고 또 하나는 이방 민족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답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인에 대한 답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확대되어 해석되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것이 확대되어 해석이 되고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루터를 통해서 이신칭이라는 대명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방 족속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이라는 단어예요.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슬프도다, 화 있을진저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향해서 슬프도다 바벨론이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민족에 대해, 특별히 신흥 바벨론에 대해 거짓된 자,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죠. 하박국 선지자에 따르면 그들의 악행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라고 9절 말씀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많은 민족을 멸하는 자들이고 12절에 보면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부타 없어질 헛된 것들로 수고하는 자들이다. 술 취한 자가 술에 의해 하체를 드러내듯 그들은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이요. 그리고 18절에서 무익한 우상을 새겨 만드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박국 선지자가 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형통한 인생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민족의 모습을 그래서 어부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낚시와 그물, 투방을 이용해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 낚싯대 그리고 이 그물에, 이 투망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물에 제사를 지내고 이 투망에 분향을 올려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우매한 현상이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21세기에도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그러한 지금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이 사업체를 차리면서 제사를 지낼 때 돼지의 머리를 올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행동은 당연한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돼지 머리에 이 돈을 꽂아놓고 제사를 지내고 또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 그들의 사업이 더 번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기를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잘 되면 그것이 나의 운 때문이었다 생각하는 그 우매한 자들, 이들은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십시오.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응답이 있습니까? 금을 발라 화려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은 아무리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응답할 수 없는 우상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은 그들의 삶에 들어와 개입하며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오늘 본문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강성해 보입니다. 지금은 잘 돼 보여요. 지금은 형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은 성벽은 모리알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고 그럼 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을 본다면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정말 명백합니다. 우리의 자아의 그 본질적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물어보십시오.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설령 오늘이 형통해 보여도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홍수가 나면 순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 홍수가 순간에 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평안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자들입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또 공고하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공고한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니 오늘 이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숙제다 라고 믿으며 힘을 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음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요, 다가오는 시간이 하나님을 증명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에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역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 그 은혜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 반드시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시간은 그 영광의 날을 증명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통받는 자들에게 맡겨진 숙제는 그 영광의 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삶에 지치고 공고함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인내하심으로 그 영광의 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두 번째 방법,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잠잠하라 라는 단어가 있죠. 이 잠잠하라 라는 단어는요, 급하고 강하게 내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급하고 강하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잠잠하라 라는 단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쉿, 쉿 하는 이 소리요. 쉿, 더 강하게 낼수록, 쉿, 더 강하게 낼수록 강조하는 이 소리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곳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쉿,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쉿, 잠잠하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오직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 성전에 계시니 그분의 음성이 오늘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는 자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해답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고 또한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 주실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귀한 뜻이 드러나는 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함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위로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힘들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 저들에게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두 손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의 존재를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성유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김현지 성유사님 망막박 영사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